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셨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그 일이 아니었다라면 과연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순간들이 언뜻하게 우리 삶 속에 정거장처럼 그렇게 있죠. 내가 하나님의 품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지금의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을까? 지금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전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냥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 겪고 그리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길러주셨어요. 우리의 실력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내공도 길러주시고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내 힘만 믿고 까불었다가 이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만한 상태에서는 아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충분히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바로의 측근을 만납니다.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3일이 지나서 요셉의 예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서 바로의 측근으로 복권이 됩니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이 되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기다리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구해주겠지, 이 사람이 바로에게 말을 잘해서 나의 신원을 회복해 주겠지 기다립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지나도록 기쁜 소식은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1장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출발이에요. 2년이 확 지나갔습니다. 요셉에게는 악몽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그때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40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3이었습니다. 3. 그렇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을 때 이 가지 3개를, 포도나무 가지 3개를 보잖아요.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은 광주리 3개를 이고 가잖아요. 이 3이라는 숫자는 결국 3일 후에 이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2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찬양팀이 7명이 나오셨는데 이 7이 참 중요한 숫자야. 근데 이 2라는 숫자가 자주 나타나는데, 2년이 지나서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이 바로라는 말은 원래 파라오라는 뜻이에요. 파라오라는 말은 큰 집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제일 큰 집이 누굽니까? 이 왕이 사는 집인데, 그래서 이 큰 집이다 하는 그 파라오를 왕에게 이제 붙이는 칭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파라오가 아니라 이 파라오는 그냥 왕을 부를 때 붙이는 칭호입니다. 이 바로가 이제 꿈을 꿉니다.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고 아주 이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는 암소 7마리가 강으로부터 올라와서 이 갈대를 이제 뜯어 먹는 겁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아주 흉측하고 바싹 마른 7 암소가 올라와서 이 살찐 소를 다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않고, 여러분 잡아 먹었으면 뭔가 배가 볼록해지든지 뭐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잡아 먹었는데도 이 삐쩍 마르고 흉측한 소는 아무 변화가 없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바로가 이 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결에 탁 깼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잠이 들었는데, 두 번째 꿈에는 이 곡식 한 줄기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충실하고 아주 무성한 7개의 이삭이 이렇게 이제 자라나는 꿈을 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동풍에 바싹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충실한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자, 바로는 잠에서 깨어나서 마음이 뒤숭숭하고 불안하여 견디지를 못합니다. 야,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우리가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이집트를 뜻하는 거예요. 이 고대 애굽에서 바로는 누구냐? 이 태양신의 아들로 이제 칭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으로 추앙을 받는 존재가 바로 이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특별한 꿈을 꾸면 그것은 신이 계시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나라의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가 되면 신전에 가요. 그리고 신전에서 잠을 자고 그 신전에서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지혜자들, 모든 점성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꿈을 해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나온 결론을 가지고 중대한 결정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꿈의 내용에 이 나일강이 나와요. 나일강은 이 이집트를 먹여 살리는 젖줄이에요. 이 나일강은 항상 이제 범람을 하는데, 홍수가 나면 범람을 하면 이 흙이 이렇게 막 밖으로 넘쳐나가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나온 이 흙이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데 밀농사, 보리 농사가 굉장히 잘 돼서 애굽이 이것으로 충분히 먹고 남는 그러한 이제 풍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이 시대의 그 기록을 보면 이 시대 애굽 사람들이 맥주를 만들어 먹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맥주를 만든 나라가 어디냐? 이 고대 애굽인 겁니다. 이럴 정도로 애굽이 이제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암소는 또 뭐냐? 바로 왕에게 신적인 젖을 먹이는 하토르라는 여신을, 그 암소를 가지고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토르라고 하는 여신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토르가 약해지면은 이 바로 왕의 권력이 약해진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좋아야 길몽이죠. 끝이 나쁘면 흉몽입니다. 그런데 흉측하고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를 다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왕이 지금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왕과 이 권력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은 동풍에 바싹 마른 이삭이 좋은 이삭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것은 누가 봐도 애굽의 농사와 경제가 지금 이제 폭망한다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꿈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동풍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면 항상 뭔가 이렇게 마르는 거와 이제 관련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동풍은 사막을 거쳐서 불어오기 때문에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곡식을 바싹 마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실 때 어떤 바람을 사용했느냐? 이 동풍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홍해가 갈라지더라도 이 지나가는 그 길이 굉장히 축축할 거 아니에요, 그죠? 푹푹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풍이 지나가면서 이 백성이 지나가는 이 길을 바싹 마르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이 건조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선포를 하고는 더우니까 덩쿨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이놈들 망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러고 이제 있는데 동풍을 하나님이 샥 불어가지고 그 덩쿨을 그냥 바짝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동풍이 나오면 이제 아주 망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국정 최고 책임자는 위기를 만나면 번민하게 돼 있습니다. 번민해요.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왜?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전체가 망하고 자기 백성들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엉터리 같은 왕이라도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꿈을 잘못 꾸면 아주 번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왕이냐면 파티를 하면 막 6개월씩 하면서 술을 먹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 무당 박수 불러가지고 막 점을 치고 이러는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꿈을 꾸고 나서 너무 이게 번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무도 해몽을 하지 못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까지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에 들어가죠. 자기 친구들, 가족들에게 전부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해몽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본 것은 신상입니다. 근데 이 신상이 결국에 뭐냐? 모든 강대국을 대표하는데 이 신상이 다 무너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로 왕도 번민할 수밖에 없죠. 전전긍긍하다가 아침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점술과 지혜자를 불러서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정권이 망하게 생겼고 경제가 거덜나게 생겼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사건인지 아무도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절대로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번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번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국가를 번민하게 할 때가 있어요. 번민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번민이 있어야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민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방자하게 행동하다가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가 번민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셉을 사용하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2년 전 저와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임금님께 죄를 짓고 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때 히브리 청년 이 친위대장의 종이 우리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해몽대로 저는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국가적 위기가 왔을 때 요셉을 기억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관원장의 죄를, 관원장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바로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이 보디발의 감옥으로 급히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요셉은 이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궁으로 가요. 그러면 이 이제 수염을 깎았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요 수염만 깎는 게 아니고 그 시대는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면은 요새 그 애굽의 그 이제 왕이 등장하는 영화 보면 애굽 왕도 이 그 뭐 율브린너처럼 머리 다 깎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 머리를 다 깎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신탁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에 이 털을 다 제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살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왕 앞에 요셉을 데려갈 때 이 요셉은 그 뭔가 신으로부터 뭔가 계시를 받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털을 다 이제 밀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이제 죄수복을 입고 있었겠죠. 이제 죄수의 신분에서 이제 왕의 지혜자, 왕에게 조언하는 신분으로 신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와서 10년간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3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자, 이제 30세가 됩니다. 참 요셉의 인생도 기구하죠. 기구합니다. 이 감옥에서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갑갑한 이 악몽의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니까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했어요. 저는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정하신 때에 확 환경을 바꿔주시는 이런 경험이 저에겐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로 도와줘서 2년 전에 요셉이 일찍 풀려났다고 합시다. 그래봐야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그냥 보디발 집의 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어떤 딱지가 있어요?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주홍 글씨를 붙이고 사는 겁니다. 일평생. 설사 일찍 나왔다고 한들 그게 요셉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어쩔 때는 정말 쓸데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얘들아 그게 아니다. 니들이 지금 붙잡고 하고 싶은 그게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은 왕의 손님으로 신분이 확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준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사건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요셉 개인적으로 보아도 자기 능력으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다 내려놨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려놓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가 있어요. 때가. 15절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너는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부탁하는 거죠. 내 꿈을 좀 해결해 다오. 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걸 이제 직역을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샬롬을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평화를, 바로의 샬롬을 대답해 주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는 애굽의 신입니다.
제국의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자가 번민하면서 일개 죄수에게 제발 좀 답을 달라고 지금 애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력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눈에, 우리 평민들 눈에 권력자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대단해 보이죠.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면서 뭔가의 신의 응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권력자들은 자기의 권력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종 우상과 신상을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권력이. 그러나 요셉을 보세요. 종이고 죄수 신분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니 절대 권력자 앞에서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나중에 와서 만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바로에게 축복을 해요. 손을 얹고. 여러분, 이민자로 빌부터 먹고 살라고 들어온 이 이주민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강대국의 바로를 향해서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화와 담대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담대함이 나와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권력과 돈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샬롬을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겁니다. 오늘날 국가적 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교인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전부 자기를 따르라 그러고 젊은 아이들을 유혹을 해서 이 폭력의 구덩이에다 밀어넣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힘이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슨 목사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종교인입니까? 다 사기꾼들이에요. 권력과 돈을 탐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25절에 바로가 이제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왕이시여, 25절,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가 두 개의 꿈을 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의 꿈이다. 그럼 왜 두 개를 보여주셨느냐? 오늘 제가 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두 번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바로에게 깨닫게 하려고 두 번 보여주신 거다. 한 번 봐가지고는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걸 지금 두 번 보여주신 거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즉 바로가 보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꿈을 두 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7마리 좋은 암소는 뭡니까? 7년 풍년이에요. 7년 풍년. 7개의 좋은 이삭이 있죠? 뭡니까? 7년 풍년이에요. 오늘 7이 또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이 7년 풍년. 그런데 이 같은 꿈이죠. 또 7마리 흉한 소가 나오는데 이것도 7년 흉년입니다. 그 다음에 바싹 마른 7개의 이삭도 7년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꿈입니다. 종합을 하면 지금부터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올 것이요, 곧이어서 7년 흉년이 오는데 이 7년 흉년이 얼마나 심각한 흉년인지 앞에 풍년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할 정도로 험한 때가 온다,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뒤에 오는 흉년이 앞에 풍년을 다 잡아먹었는데 뒤에 흉년이 너무 심각해서 앞에 7년 흉년 동안 쌓아놓은 거는 기억도 못할 정도로 심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정말 잿더미에서 우리 민족이 일어났어요.
일제라고 하는 그 간악한 통치 밑에서 여러분 착취당하고, 그래서 어렵게 해방이 됐는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죠? 온 민족이 가난과 여러분 이 자기 형제를 잃고 여러분 굶주림과 도탄에 빠져서 세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나라로 전락한 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이제 전쟁 터진 지, 전쟁이 53년에 휴전했으니까 이제 70년 지났죠. 이 70년 사이에 세계에서 200개가 넘는 국제 국가 중에 어떤 나라가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흉년을 맞았고 우리가 풍년을 맞았죠.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어쩌면 또 다른 흉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얼마나 흉년이 심하면 그 앞에 누렸던 모든 풍년은 기억할 수 없는 흉년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꿈은 듣고 보면 정말 굉장히 쉬운 꿈이죠. 이렇게 쉬운 해석이 어디 있어요? 7년 풍년 오고 7년 흉년 온다. 간단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정말 답이 없는 것처럼 조금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뭐 세상에 자기가 무슨 고난의 짐은 다 지고 답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야단법석 떨다가 또 겪고 나서 지나고 나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정말 간단한 그런 인생의 답을 우리가 또 깨달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오면 또 야단법석을 떨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야단법석을 떨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묵상해야 돼요. 이게 뭔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간다. 여러분, 좀 이런 여유를 가져야죠.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문제 해결.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야단법석을 떨고 살면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오면 야,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뭔가 또 중요한 은혜가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주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32절에서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2번 겹쳐 꾼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2번 보여줬다. 또 이 문제는 속히 일어난다. 속히 일어난다. 그래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2번 보여주셨다. 자, 요셉이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참, 요셉의 지혜를 보면 감탄스러워요. 그죠?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꾸었는데 자기 2번 꿈을 꾸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고, 그 다음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사실 이것도 한 가지 꿈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도 사실은 같은 꿈이에요. 3일 후에 하나는 머리를 들어서 복권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머리를 들어서 처형이 돼요. 사실은 같은 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의 2 꿈도 사실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즉시 이루어지는 꿈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이 관원장의 꿈은 3일 만에 해결되는 꿈이에요. 그죠? 3일 만에 결정되는 꿈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꾸는 꿈은 뭐죠? 지금 곧 다가오는 거예요. 7년 곧 다가오는 꿈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꿈은 정말 오래전에 꿨는데 아직도 이게 뭔지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꿈이죠. 여러분, 이 꿈이 언제 깨달아질까요? 먼 훗날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 사러 와서 총리가 자기의 동생인지 모르고 이 총리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탁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때 가서야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남의 꿈은 다 해결해 주면서 자기 꿈은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거든요. 왜? 이거는요, 요셉의 꿈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금방 나오는 꿈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내가 함부로 살아서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작은 일에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길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길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일만 꿈꾸고 기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그 일에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 소소한 것들, 그거는 그냥 덤으로 얹을게. 하나님께서 그건 다 덤으로 얹어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절에서 36절에 요셉은 바로가 듣고 싶어 했던 해결책을 드디어 제시합니다.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첫 번째,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제바로 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자, 나라 안에 지역마다 감독관들을 세워서 7년 풍년이 들 때 매년 여러분 20%, 5분의 1, 이거 텍스가 여러분 20%면 무지무지 지금 이거 센 거예요. 근데 워낙 여러분 풍년이 잘 되니까 뭐 20% 걷어도 전혀 지장은 없어요. 이거를 곡식을 저장하라는 거예요. 저장해라. 그 다음에 35번,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7년 흉년을 대비하면서 곡식을 저장하는데 중앙 창고로 모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바로가 있는 서울로, 예를 들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 중앙으로 다 모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각 지역별로, 이 지방 분권적으로 지역에다가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모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지혜롭잖아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매점매석이 안 일어나요. 물가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래야 모든 백성들이 싼 가격으로 곡식을 구입해서 그 지역이 먹고 사는 겁니다. 이거를 중앙으로 다 갖다 놓으면 여러분 이걸 또 팔아먹으려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걸 가지고 돈벌이 하려는 사람이 생기겠죠. 요셉은 인사관리, 재무관리, 국민복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여러분 탁 내어놓은 거예요. 36절,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바로왕이 듣고 싶었던 답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샬롬의 대답, 평화의 대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악으로 갚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다시 선으로 대갚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과 바로가 만나게 됩니다.
7년 풍년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7년 흉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을 다시 선으로 바꾸셔서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꿀 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더러움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악을,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선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어떤 악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어떤 악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바꿔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은 공부하면 돼요. 근데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악하고 악독한 짓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죄를 져요. 근데 여러분, 지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질서의 문제예요. 질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잘못된 길을 많이 가고 있어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폭력 사태도 그 친구들, 젊은 사람들인데 제가 참 그 부모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부모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생을 망가뜨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들은 또 어떨까?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만나는 것, 여러분 잘못된 종교에 빠지는 것, 이 젊은 아이들이 왜 그렇게 빠질까요? 우리가 기성세대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좋은 길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교회가 건강하게 이 아이들을 품어내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에 있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사이비 종교로 많이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용당하잖아요. 아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끌어안고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 젊은이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그건 금방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꿈만 이루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내 뜻을 찾는 그런 통큰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답을 주어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